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331페이지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먼저 봉독에 올립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배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마음을 무두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린 그러한 간증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평생을 기도해서 고아들을 먹여 양육한 조지 물러가 배를 타고 간 적이 있는데 그 배의 선장이 들려준 간증입니다. 우리는 조지 물러 씨를 태우고 항해하게 되었는데 짙은 안개로 인해서 배가 출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밀러 씨가 와서 선장님, 제가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도착해야 하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가 나는 57년 동안 나의 하나님을 알고 지내왔어.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해서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접견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밀러 씨, 지금 이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아십니까? 그러자 그가 아니요, 몰라요. 나의 눈은 안개의 농도에 있지 않소. 나의 눈은 바로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있어 라고 하더니 그가 무릎을 꿇고 간단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일어서면서 선장님 일어나시지요. 그리고 문을 열고 안개가 걷힌 것을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얼른 문을 열고 덕을 봤는데 정말로 안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물려 씨는 토요일 오후까지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안 되지만 기적 같은 일의 간증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기 사람들에게 기도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고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끈기 있게 계속 기도해야 된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했는데 여기 계속하고라는 말은 꾸준히 힘쓰다, 열심히 종사하다, 흔들리지 않고 계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사용했던 구개역 성경에서는 항상 힘쓰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말은 끈기 있게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기도 생활이 우리의 삶에서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일관되게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어느 때 한때는 우리도 기도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때가 행복했다는 사실을 추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으로는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를 놓아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은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우리가 급하고 바쁜 일을 쫓아가다 보면 진짜 중요한 일을 놓쳐서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자기 건강은 돌보지 않고 일에 열중하다가 돈을 벌기는 벌었는데 자기가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은 참 불쌍하게 되었다라고 안타까워합니다. 우리의 삶에 돈이 중요하지만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한 것처럼 기도가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아무 쓸모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하기 싫고 쉬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기도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 유혹을 이길 때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 믿어라. 뭐 기도한다고 되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제를 주고 시험거리를 주고 또 의심을 주고 낙심을 주어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그래도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밥맛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밥을 먹어야 살지 밥맛이 없다고 밥을 먹지 않으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멈추면 우리 영혼이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은 음식 먹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분이 아드님이 암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항암 치료를 받는데도 원래 식사를 잘못 하거든요. 근데 식사를 너무 잘하고 건강하게 잘 받고 있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약을 좀 바꿔서 사용했는데 갑자기 열이 나고 식사를 못 한다고 그런 전화를 오면서 기도 좀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는요 어떻게 되지? 그래서 보호자는요 그가 입맛이 없는 거 다 알아요. 밥 먹기 싫은 거 다 알아요. 그래도 먹어야 사는 줄 알기 때문에 막 옆에서 막 수저에다가 음식을 덜어서 한 입만 먹어보라고 막 사정을 하고 설득을 합니다. 먹어야 살지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환자가 살려면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기 싫다고 안 믿으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살려고 생각한다면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독려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그럼 하나님 오냐? 너 문제 뭐 있냐?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리고 눈 뜨니까 다 해결해지면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기도하지 말라고 안 해도 다 기도하고 살 거예요. 마치 도깨비 먹기처럼 금 나오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오라 뚝딱 하면 은 나오고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만큼 기도의 응답이 안 올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잠잠할 때도 있고 많은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 인내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되고 때로는 우리가 의심이 되고 때로는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 계속해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네가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시험을 종종 들어요. 근데 시험 드는 이유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시험거리는 분명히 시험거리인데 마음에 시험이 안 들어요. 근데 별거 아닌데도 괜히 섭섭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이해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뿐만 아니라 시편 81편 10절에서는 내 입을 넓게 열려라 내가 채우리라. 네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채워줄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더라도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은혜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병고침도 받고 우리의 삶의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라도 자진해서 하면 좋지만 자진해서 할 그런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라도 해야 된다고?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억지로라도 내가 기도하리라.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래, 뭐 기도가 안 된다고 내가 그냥 포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했었는데도 안 된다고 그냥 후회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한번 해야지. 여러분, 사람이요, 저는 원래 신 것을 지금도 싫어해요. 뭐 식초는 내가 입을 대지를 않습니다. 식초 먹으면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식초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뭐 해파리가 맛있다는데 그 사람 맛있는 거고 나는 하나 비싸든 안 비싸든 맛없어요. 왜? 막 식초에다 버무리잖아요, 그거 원래. 근데 요즘은 조금씩 먹어요. 근데 신 것을 아예 뭐 오렌지 주스, 아예 귤이고 뭐 과일이고 신 건 무조건 싫어. 근데 지금은 잘 먹어요.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왜 그러냐? 제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입안이 빵꾸가 잘 났어. 그래서 조금 있으면 뭐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면요, 막 말이 헛나와요. 아프니까. 뭐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혀가 이제 그 헐어갖고 다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제 오래전 얘기인데 누가 그러더라고. 오렌지 주스를 먹으면 괜찮대. 근데 요즘은 그게 나온지 안 나온지도 사 먹어본 적이 없어서 성키스트, 그리고 유리병에 이렇게 큰 거 나올 때 근데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100% 못 먹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50% 갖다가 좀 먹다가 나중에는 뭐 어떻게 아프니까 먹으면 된다니까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또 신데 맛이 뒤끝이 좋더라고. 커피도 저는 요즘 불액을 먹지만 불액이 무슨 맛인지 잘 모르는데 건강에 그게 낫다고. 프림 들어가면 안 좋다고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먹어보니까 뒤끝이 좋더라고. 근데 지금도 진하게는 못 먹어요. 저는 이런 커피집에서 파는 그 블랙 커피 하면요 20잔은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 입맛에 딱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하게 먹으면 이게 보리차처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며느리 보니까 완전히 오리지널로 그냥 진하게 먹더라고. 나는 입도 못 대겠더라고. 근데 그거 뭐 왜 그럴까요? 습관돼서. 이게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라고. 기도도 처음부터 잘 되냐? 아니요. 억지로라도 그것을 먹으면 저걸 먹으면 네 입안에 허런 거 나을 수 있어. 그러니까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요. 억지로 먹은 거예요. 먹다 보니까 그것도 맛있고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절대 기도의 사람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졸리고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도 그래도 주기도문이라 하고 사도신경이라 하고 억지로라도 매달리다 보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말씀을 이루려면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억지로라도 기도하리라. 아멘. 여러분, 억지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따라서 합시다.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계속하려면 사람이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끈기 있는 기도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나안 여인이 흉악히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부르는데도 대답도 안 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니까 저 여인이 저렇게 뒤에서 떠드는데 좀 어떻게 돌려보내든지 해결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아주 단호하게 무를 자르듯 탁 거절했어요. 여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개취급하고 대답도 안 해주고 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러면 그거 얼마나 속상하고 진짜 스트레스 받을 일이야. 나 같으면 그냥 와. 아유, 치사하고 빵꾸가 나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이 맞아요, 나 개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니다. 그리고 끝까지 끈기 있게 매달렸더니 예수님께서 2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것이 끈기 있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즉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방해가 있어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도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있으라 그랬습니다. 왜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라고 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원망과 불평과 문제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실 환경을 바꿔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답이 오지 않았지만 답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성이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심으로 원망과 불평은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감사로 기도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소연으로 신세타령으로 넋두리로 기도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믿음이 없어 신사타령하고 넋두리하는 기도는 응답도 없고 문제 해결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 앞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한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살아나왔고 대적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살펴서 우리 안에 근심거리를 제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원망하면 원망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문제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러면 무조건 한번 감사해 보세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단 뭐 이유 묻지 말고 무조건 감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일단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할 일이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감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평강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감사로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감사는 제 아무리 많이 하고 사용해도 부작용도 없고 손해도 없고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를 많이 하면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환경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승질나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더불어 승질나고 더불어 그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근데 여러분이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주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한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배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사는 목적은 오직 전도였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아내나 남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의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임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길을 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었습니다. 그 기도라는 무기를 내가 잘 사용하면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기도하기를 계속하라고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기도를 붙잡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찬송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나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에 오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믿으실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우리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이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에 오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믿으실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이 염려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에 오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믿으실나요?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바라기는 믿음으로 끈기 있게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